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에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사랑의 경고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이 정기적으로 병원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을 받는 이유는 제가 건강 체크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제가 이 당뇨라는 병이 있어서 의사와의 면담과 그 상담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제 담당 의사는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 한국 의사인데요 검진을 받으면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눈도 멀고 신장도 망가지고 발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살떨리고 무서운 말을 검진을 갈 때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운동을 해야 되고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이 의사께서 저에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의사의 경고가 저로 하여금 이 당뇨란 병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게 해주었고 또한 긴장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당뇨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하여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보는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성전 한번 보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참 성전이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해 주셨어도 될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 강하게 경고하듯이 예언하듯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본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성전 중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헤롯이 건축을 시작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크기와 웅장함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그 성전의 외양은요, 정말 감탄할 수 없이 아름다웠으며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성전의 이 광채는 해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보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황금으로 덮이지 않은 대리석 부분은 순백색으로 눈부시게 빛나서 멀리서 볼 때는 마치 만년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 그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성전들이 모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고 강하게 경고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헤롯 성전들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차이점은요, 이 성전 건축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 건축의 목적과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성전은요,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지만 결국 장사꾼들과 사기꾼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동안의 성전들 중에서 겉모습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지만 그 속은 썩어가는 무덤과 같은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경고와 예언대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던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 마음이 변질되어 무너져 버리고 애초에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 화려하게 만들었던 이 헤롯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 성전의 주인, 성전의 존립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며 썩어가는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강한 경고는 바로 하나님 없는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7절을 볼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그러면 그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썩어져 가고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답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메시아를 소개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들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섭게 경고하고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피할 길을 상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혹은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님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질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바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요, 변질이 되면 점점 썩어가듯이 이 복음도 변질이 되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썩어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 힘쓰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옆에 부모님만 있으면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을 가더라도요, 옆에 부모님 손만 잡고 있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부모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이러스로 정말 무섭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명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해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움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박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반박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싸움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결국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신원도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결국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와 같은 예언 다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자세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말씀 또한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경고는 위험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 경고 안에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조심해라, 음식 조절해라, 운동해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잔소리 같지만 이 어머님의 말씀 안에는 늘 아들이 건강하고 사고 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잘 견디고 인내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알아줄게.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단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연약한 모습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성전이 되어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화려한 헤롯 성전,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 헤롯 성전,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며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성전, 정말 변질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 그 성전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은 다 무너진다고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속은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강도의 소굴이 다 떠나가고 정말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정말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웅장하진 않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세워지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중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료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의료 선상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족 정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들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의료진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치료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험하고 불안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선한청지교회 의료진들을 위해 특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올바른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고